디모데전서 3장 13절 찾았습니까? 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나온 우리 자동차 중에 이제 구분을 하면 바퀴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륜 구동이 있고 사륜 구동이 있습니다. 이륜 구동이라는 것은 이제 엔진이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엔진이 돌아가는데 그 엔진과 돌아가는 것하고 바퀴하고 직접 연결되어진 바퀴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로 우리가 전륜이라고도 하고 후륜이라고도 해요. 엔진이 돌아가는 그 힘을 앞에 두 바퀴에만 받는다. 그러면 이제 이륜인데 전륜, 이륜 구동이라 그래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뒷바퀴는 엔진이 돌아가는 게 돌아와요. 그냥 따라서 돌아와요.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그 엔진이 돌아가도록 바퀴를 두 개 돌리느냐, 뒤로 두 개를 돌리느냐, 바퀴 두 개만 돌리는 것을 이륜 구동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셨죠? 그게 이제 앞에다가 받느냐, 뒤로 받느냐, 그게 이제 전륜, 후륜.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타신 분들은 되게 알 거예요. 주로 이제 승용차는 이륜 구동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승용차도 사륜 구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륜 구동이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사륜 구동. 그건 뭐냐 하면 엔진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엔진이 앞에서 막 그 기름을 떼면서 팍팍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힘이 네 바퀴에 동일하게 다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네 바퀴 다. 이해가 되시죠? 유치원생들도 알 거예요, 아마. 그걸 사륜 구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륜 구동하고 사륜 구동의 차이가 뭘까요? 왜 네 바퀴를 돌리고 두 바퀴를 돌리고 하나는 끌고 가고 이렇게 될까라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그냥 차를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대부분 이륜 구동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에도 충분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비포장, 경사지, 또 험한 이런 어떤 산악지역, 이렇게 가면은 두 바퀴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힘 받는 게 두 군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바퀴를 다 돌리는 거야. 그러면은 좀 험한 길도, 비탈 길도 힘이 네 바퀴 다 돌아가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빗길이라든지 눈길 같은 경우에는 사륜 구동이 굉장히 이제 유리하겠죠. 험난한 그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오늘 말하는 SUV 해가지고 주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타고 다니죠. 그런 이제 사륜 구동을 주로 이제 탑재해서 이제 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륜 구동이 생겨났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대부분 이륜 구동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트럭이 이제 이런 막 산악지대를 달려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륜 구동을 하니까 빠져버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지프를 만들면서 생겨난 것이 사륜 구동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게 서러운 부분에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의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총칼을 들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영적으로는 교회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라 그러죠.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이렇게 전투복을 입는 거에다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사람을 이렇게 막 찌르고 하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어요. 이걸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눈에 안 보이죠? 칼과 창으로 전쟁하지 않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안에서 말하는 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어때요? 공중에 근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못 싸우는 거죠. 실제로는 그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모르고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준비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싸움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한다는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럼 봐요. 우리가 싸우는데 적군을 몰라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저쪽의 대상은 나를 알고 있는데 나를 공격해 오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겠죠. 자기도 모르면서 무너지고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이루는 군대가 교회예요, 사실. 여러분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구세군. 다 우리 같은 그 정통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 세상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서의 우리가 그 군사들이다. 그 사람들은 장교복을 입고 있어요. 사관복을 입습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는 전쟁을. 칼 들고 전쟁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는지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공격당해가지고 그들에게 쓰러져 있는 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군사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교회예요. 오늘로 말하면. 영적 전쟁에서. 그럼 교회가 그걸 잘 모르고 준비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무너졌을 때 그 사회는 타락하고 왜요?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한국이 오늘날 우리 여기 젊은이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몰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고생을 엄청 하신 분들이야. 군대 가서도 고생을 하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어른들은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또 6.25 사변이라고 하는 전쟁을 또 우리가 겪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고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뭔지를 알아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어요. 34개월. 젊은이들 웃지도 않네요. 36개월이었는데 2개월 그래도 좀 그래도 덜 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지면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뭐 총 들고 이렇게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완전 어떤 면에서는 무장해제예요. 세상이 좋은 거야. 사단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 그 물어 먹으려고 끌려다니는 거야. 그 미끼 중에 하나가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그게 뭔 줄 알아요? 햄버거가 아니고 스마트폰이야. 잘 알아야 돼. 거기 다 미끼가 있고 거기에 낚시 바늘이 다 이렇게 걸려 있어. 콕 하면 딱 깨이면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 인생도 다 무너뜨려 버려.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해볼래 해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야. 좋은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왜? 모르니까. 그냥 좋으니까. 그냥 받아먹는 거야. 좋은 게 좋아.
젊음도 다 망가쳐버리고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 시대에. 희망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남북이 지금 위기 상태에 있잖아요. 겉으로는 뭐 웃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의 판가름에 의해서 남북이 통일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금 스마트폰에 오늘 여기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일부러 안 받았어요. 근데 누군지 아니까. 지금 이게 그 영상으로 나가서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저기에서 넘어온 엄마야. 그 딸 때문에 계속 태국에 딸이 있거든요. 지난주도 계속 전화 오고. 그래서 내가 그 애들하고 만나서 다 이야기를 다 했어요. 다 못했지만 완전 영적 전쟁이에요. 저 북한은. 이거는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사람의 전쟁이 아니에요. 진짜 악한 사단의 전쟁이에요. 그들은 100% 사람을 숭배해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숭배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사람을 숭배해요. 하나님으로. 이게 엄청난 영적 전쟁이에요. 실제로는 이 전쟁에서 이기면 무너집니다.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이 그냥 뭐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부가 싸우죠. 치고받고 싸우죠. 우리는 그 싸움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지금요 우리 젊은이들 정신사상 문제 심각합니다. 그게 무너뜨리는 게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에요. 이게 지금 뭐예요? 동성애 이런 거 전부 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걸 몰라서 그래 사람들이. 그럼 먹혀 들어가는 거야. 팍팍 쓰러져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사실 목회라는 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민감하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저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러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지만. 근데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륜구동, 사륜구동을 생각해 본 거예요. 이륜구동 같은 교회가 있어요. 목사 혼자 앞에서 달려가는 거야. 목회자들만 앞에서 막. 그럼 뒤에 두 바퀴는 뭐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 전쟁에 이길 수 없어요. 왜? 가다가 목회자 쓰러지고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신자들은 다 욕해요. 뒤에서. 잘못했다고. 자기들이 같이 해가지고 협력을 해서 싸우지는 않고 그래서 이륜구동은 목회자들만 헤매다가 쓰러지기 쉽습니다. 근데 사륜구동은 뭐예요? 네 바퀴에 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예요? 앞에서는 목회자가 끌고 앞을 향해 달려가고 뒤에서는 뭐예요? 같은 힘으로 밀어주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좀 수동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하자니까, 교회에서 하자니까 그냥 하지 못해서.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 있으면 다행이에요. 아예 그냥 손 딱 놓고 있는 사람 많아요. 총도 안 들어. 그러면 싸우는 사람 물이라도 떠줘야지. 신경을 안 써.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것도 집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성경대학에서 지난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집사를 다른 말로 무슨 사라 그랬죠? 따로 잡사.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실제로는 집사보다 더 좋은 말이 잡사입니다. 잡다한 일을 하는 사람.
잡다한 일을 하는 일꾼을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원어가 그래요. 원래 원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앞에서 이제 운전하는 그 전륜구동 앞에서 이제 그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사륜구동은 뭐예요? 뒤도 같이 돌아가면서 함께 가는 거죠. 이거는 보조도 똑같아요. 성령도 똑같고 앞에서 끌어가고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사륜구동이 언제 생겨났다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서 지금 26년을 왔잖아요. 제가 늘 감사하죠. 여러분 지금 솔직히 개척교회 누가 옵니까?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이지만 초창기는요. 진짜 10평도 안 되는 조그만한 구석방 하나 얻어가지고 몇 분이 모여서 시작했어요. 지금 그때 시작하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26년이 지났는데도. 좀 딴 데로 가시지. 뭐 가신 분도 있지만 이사 가서. 꽤 돼요 꽤 돼. 그때 몇 분 안 되는데 참 감사하죠. 그 고생을 다 하고 왔다 지금까지. 이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저는 늘 감사해요. 2년 동안을 이 건물을 우리가 성도들이 실제로 노가다를 하면서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2년 동안을. 그때는 유치부 애들까지 와가지고 벽돌 나르고 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 도시교회에서 그렇게 교회 짓는 교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도 않겠지만. 어떨 때는 40명 50명이 나와가지고 이 바닥이 전부 다 철근이잖아요. 전부 다 애들까지 돌려가면서 철사 가지고 돌려가면서 저도 이런 걸 해봤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건물 지으면서 다 배웠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고생 엄청 해서 우리 근사님들은 그냥 막 여름에 진짜 한 10kg 빠졌을 거예요. 아마 땀 흘리신다고. 한밭 식당도 개업해가지고 아주 뭐 그냥 뭐 너무 기뻤어요.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륜구동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마음으로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생각하면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집사라는 제도가요. 이 재직이라는 제도가 언제 생겨나느냐.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집사, 이 재직 제도는 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왜 그게 생겨나느냐 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그 지역에 이제 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모이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느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다든지 도망치지 않고 그 본토에서 살았던 본토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리고 또 외부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걸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래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부터 흩어져 살았어요.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그때 흩어져 사는 거예요. 지금도 흩어져 사는 데가 있어요. 뭐 유럽부터 해가지고 다 저 러시아까지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하니까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이제 모이게 된 거죠. 같은 유대인이지만 토박이가 있고 외지어 쏜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알력이 생긴 거예요. 왜 알력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제 그때 당시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오늘로 말하면 떡을 하고 밥을 하고 쌀을 하고 김치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헬라파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토백이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끼리 난 그냥 좋은 거 갈라 먹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막 사도들이 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찬밥 신세냐? 왜 너희들끼리 좋은 거 다 나눠 먹고 우리는 조금밖에 안 주냐? 이러고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그때 이 사도들이 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고 어려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막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준비도 못하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해가지고는 일에 지쳐가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거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우리가 아내가 될 일을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것은 성도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일들을 맡기자. 그래서 세워진 것이 집사제도예요. 7명을 뽑아가지고 쫙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일이 더 잘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공평하게 다 해서 아무 문제 없이 다 하니까 뭐예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교회가 더욱더욱 부흥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사륜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끌어가고 뒤에서 밀어가지고 함께 갈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는 역할이 뭘까요? 재직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이런 재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직분이란 뜻이에요. 교회에 이제 주로 말하면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집사 직분이 뭐예요? 협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음에 결제가는 제가 거의 다 했잖아요.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못할 게 없죠. 다 했습니다. 운전도 할 때도 있고 지금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맡은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해주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여기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악수합시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먼저 장로님들 계시지만 네 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 해요. 장로님들, 우리는 진짜 은퇴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깁시다.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앞장섭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말고 우리가 본이 됩시다. 항상 그래, 항상. 우리가 본이 되자고,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가 앞서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권사님, 집사님들도 보고 따라와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을 받자. 내세우지 않아도 성도들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자, 항상. 또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 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우리 교회는요, 장로 그렇다고 아이고, 이렇게 안 와요. 보이지도 않아,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서 제가 이름표 달아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름표라도 달아서 장로님인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장로님은 우리 교회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성도들이. 권사님들은 어떨까요? 집사님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 직분을 뭔가 권위처럼 어떤 사회에서 관료 어떤 뭐라 그러니까 높은 어떤 지위처럼 그게 다 잘못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섬기는 일이에요. 목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교회가 협력해서 하나가 돼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신뢰하겠죠.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집사 그 제도에 나눠준 거 보면 다 나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래서 직장생활 나간다. 내가 장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장로님 참 그래도 좋습니다. 장로님이 거기서 또 본을 보이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아줌마들 만나도 동네 이웃을 만나도 그분들에게 뭐예요? 본이 돼야죠. 그분들도 섬겨야죠. 그럼 여러분 교회를 그분들이 전도를 하면 가자 그러면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야, 집사님 같으면 내가 그 교회 가고 싶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진짜 계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고 싶다. 내 친구도 자꾸 교회 오라는데 나 집사님 따라 교회 오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이 그겠지만 우리가 진짜 이
집사의 직분, 권사, 장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면요, 이거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요. 이 다른 성경을 보면은 높이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예요.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이제 집사님들, 왜냐하면 이제 그 교회에 다니시지만 그 집사 권사 장로가 뭔지 잘 몰라요. 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을 참고하시도록 그걸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꼭 그걸 한번 보시라고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집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다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참고하시도록. 그럼 제가 나눠드리는데 중에 내용이 뭐냐? 거기에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나와요. 직무. 자격도 나오지만 직무. 그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잘 살펴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협력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의 재직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만 서로 협력해서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나가면 우리 교회 비전은 선교와 지역 섬김이잖아요. 크게 내다보면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큰 일을 하는 거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들을 때 좀 기분 나쁠지는 몰라요. 특별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인물도 없어요. 이제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 같은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계신다든지 시장님 이런 분들이 없어요. 혹시 있습니까? 제가 오해했습니까? 없어요. 판사, 검사도 없어요. 물론 훌륭한 교수님은 또 계세요. 또 돈이 많은 재벌, 기업의 회장님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돼요, 지금까지. 힘은 들지만.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는 협력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특별히 오늘 또 직무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꽁무니 빼지 말고 앞장서서 그냥 뒤에 쫙 끌려가지 말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는 거죠. 아멘.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고 협력하면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 교회가 더 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우리 교회가 왔잖아요. 저는 상상을 해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또 우리 성도들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다 정말 우리는 모으고 협력해서 오늘 우리 교회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학생들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안타까움이 뭐냐? 아이고 진짜 부모님이 제대로 저 아이들을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시켰으면 지금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텐데 부모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때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예요. 왜?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세상 무서운 게 없을 정도로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새벽기도 나오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한두 명 빼놓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다녔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북한에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게임을 어떻게 하고 친구하고 놀러 가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와가지고 김장하죠.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다 도와줬어요. 교회당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 노가다 다 하고, 리약화 꺾고, 전에 깎아가지고, 모래 파오고. 그때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훈련시키고 사람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만나면 그러잖아요. 삽 들고 와라, 일하자. 일 시키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삽질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삽질하는 거 보니까 참
여기 몇 명 있어요. 제가 삽질 가르쳐 주네요. 여기. 삽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제가 한 번 후보 될 걸 거기는 5번, 6번 퍼야 돼. 해봤어야지. 우리 청년들이 교회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와서 해야 돼요. 밤낮 가리지 않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 학생이나 어른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가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참여하는 거죠. 함께.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섬기면요. 앞으로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 결과와 복이 누구에게 갈까요? 여러분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결론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지위가 많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이 세상 사람들은 안 알아줘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직분, 아름다운 지위래요. 정말 아름다운 지위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직분을 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오면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집사님 두 분 셀 리더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묶어놨다. 도망 못 가게. 그래서 오늘 여기 당신이 있는 거다. 저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딱 목줄을 매놨기 때문에 제가 꼼짝을 못해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 목줄 안 매놓으면 세상에 다니면서 망나니라고 다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딱 목을 조여놓은 거예요. 너는 목사야. 꼼짝 못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힘은 들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지 이걸 위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수고한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늘나라 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헛되지 않습니다. 내년 새해 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